오늘 본문은 사사기 11장 29절서부터 40절입니다. 사사기 11장 29절서부터 40절을 오늘 이 시간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영이 입다에게 내렸다. 그는 길르앗과 므낫세 지역을 돌아보고 길르앗의 미스바로 돌아왔다가 길르앗의 미스바에서 다시 암몬 자손이 있는 쪽으로 나아갔다. 그때에 입다가 주께 서원하였다. 하나님이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신다면 내가 암몬 자손을 이기고 무사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먼저 나를 맞으러 나오는 그 사람은 주의 것이 될 것입니다. 내가 번제물로 그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입다는 암몬 자손에게 건너가서 그들과 싸웠다. 주께서 그들을 입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는 아로엘에서 민낫까지 20성읍을 쳐부수고 아벨 그라밈까지 크게 무찔렀다. 그리하여 암몬 자손은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고 말았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올 때에 소구를 치고 춤추며 그를 맞으려고 나오는 사람은 바로 그의 딸이었다. 그는 입다의 무남 동녀였다. 입다는 자기 딸을 보는 순간 옷을 찢으며 부르짖었다. 아이고 이 자식아, 내가 이 아버지의 가슴을 후벼 파는구나.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것이 하필이면 왜 너란 말이냐. 주께 소원한 것이어서 돌이킬 수도 없으니 어찌한단 말이냐. 그러자 딸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께서 입으로 주께 소원하셨으니 서원하신 말씀대로 저에게 하십시오. 이미 주께서는 아버지의 원수인 암몬 자손에게 복수하여 주셨습니다. 딸은 또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한 가지만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달만 저에게 말미를 주십시오. 처녀로 죽는 이 몸, 친구들과 함께 산으로 가서 실컷 울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입다는 딸더러 가라고 허락하고 2달 동안 말미를 주어 보냈다. 딸은 친구들과 더불어 산으로 올라가서 처녀로 죽는 것을 슬퍼하며 실컷 울었다. 2달 만에 딸이 아버지에게로 돌아오자 아버지는 주께 서원한 것을 지켰고 그 딸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으로 죽었다. 이스라엘에서 하나의 관습이 생겼다. 이스라엘 여자들이 해마다 산으로 들어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애도하여 나흘 동안 슬피 우는 것이다. 우리 마태복음 10장을 계속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은 제자를 양육하고 훈련시키고 완전 무장을 그 속에서부터 이루어 나아가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낱낱이 아주 세심하게 마태가 잘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의 제자 훈련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이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을 받아서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하는 역사를 수행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가까이 다가온 천국에 대해서 이 백성들에게 말해 주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천국의 능력보다도 그 천국이 어떠한 것인가를 이 백성들이 알아듣고 실질적으로 그 심령과 삶을 통해서 그 천국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다른 방법이 아닌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며 그 나사렛 예수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그리고 온 세상에게 누누이 약속하신 바로 그 메시아, 그 구원자이시며 그 메시아가 어떤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기록한 대로 이루실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했으니 이 복음을 잘 설명하고 구약 성경을 잘 설명함에 있어서 이 사도들은 아무것도 그 대가로
요구할 수가 없는 것이고, 병을 고쳐주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려주었더라 하더라도 아주 주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가는 하나도 받지 말라라고 우리 주님께서 당부하셨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러한 당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리고 둘씩 짝을 지어서 곳곳에 돌아다닐 때에 이 사도들은 극심한 피로와 결핍, 가난과 어려움을 당할 것입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마치 양을 이리떼 한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하면서 안타까워하시는 심정임을 이미 밝히기도 하셨습니다. 즉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적 권능을 부여받고 존귀한 자가 되었다 하지만 그들의 현실은 매우 가난하고 많은 반대를 겪으면서 모질게 고생할 것이 너무나도 분명한 그러한 현실이 그 앞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심입니다. 죄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핍박을 받고 거절당하고 할 때에 그것을 인내로서 견디는 것입니다. 이것은 극도의 결핍을 통과하면서 쓸모있는 병사로 거듭나게 하는 그러한 원리, 보편적 섭리의 원리와 정확하게 일치한 것입니다. 놀랍도록 좋은 선을 베풀었는데 거절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욕을 당하고 열심히 도와주고 병을 고쳤는데 그 대가로 돌아오는 것은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쓸쓸히 한적한 곳에서 정말 추위에 떨면서 잠을 자는 것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가슴에서는 화가 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화를 극복하고 거기서 오는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즐거움으로 화학적 변화, 즉 승화시키는 그 어떤 단계를 거쳐야 되는 것은 사람이 큰 그릇이 되기 위한, 큰 지도자가 되기 위한 필수적인 코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보편적 섭리입니다. 만일 그 모진 고통이 뼈에 사무치는 아픔이 되고 그 아픔을 정말 즐겁게 승화시키지 못하면, 행복하게 받아들여서 구김살이 없는 맑고 힘찬 마음가짐을 갖게 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아주 보편적 섭리, 일반적 원칙, 거기에 대입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것은 뼈에 사무치는 원한이 될 것입니다. 골수에 새겨진 원한, 한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식 표현에 뼈에 사무친 원한, 골수에 새겨진 원한이라고 하는 것은 그 뼈와 골수는 땅에 묻혀져서 썩어서 그 흙이 된다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하는데, 그 흙 속으로 스며들어가서 그곳에 그 흙의 전기를 통해서 대대로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영원히 잊혀지지 못할 원한이라는 것이 됩니다. 그렇게 원한이 사무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은 뒤의 문제는 사후의 문제니까 그 남은 인생에 있어서 그의 삶과 인격이라는 점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는 졸렬한 사람이 됩니다. 졸렬하다 할 때의 그 졸은 서투르다, 쓸모가 없다. 렬은 저열하다, 천박하고 낮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옹졸하고 천박하며 서투른 사람, 그런 그릇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옹졸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약간 좀 뜻이 더 바뀌어지는데 성품이 너그럽지 못하고 생각이 좁은 것입니다. 넓게 생각하지 못한 거죠. 꼭 막혔다. 어디를 보아도 좀 사람이 툭 터지고 개방된 호탕한 면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이렇게 옹색한 사람이 되고 졸렬한 사람이 되며 너그럽지 못한 사람이 되며 어떻게 해서든지 복수를 하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됩니다. 만일 그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한 교회의 목사,
장로, 심지어 주일학교 교사, 성경 교사가 옹졸하고 속에 품은 한을 사겨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승화시키지 못한, 그래서 성화의 길을 온전히 가지 못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될까? 그 사람에게도 큰 불행이 되며 그 교회에도 그로부터 배운 사람도 큰 불행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보편적 경험을 통해서 반복해서 확인되는 진리입니다. 오늘 사사기 11장을 들여다볼 때 오늘 전체를 봐야 되지만 특별히 29절서부터 40절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부분에 오늘 우리의 주제, 제자 훈련이 온전히 이루어서 그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온전히 받아내는 인품이 되지 못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점을 구약에서 이미 보여준 장면이 이 사사기 11장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29절서부터 40절이 그 부분입니다. 우리는 세 가지 점에 대해서 먼저 좀 생각을 해야 이 본문의 문맥을 좀 더 잘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와서 사사가 되어달라고 부탁한 장면입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18장에 있는 모세가 유사를 세우는 장면과 그 원리를 이어서 온 것입니다.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모세가 죽은 뒤에 여호수아가 그의 뒤를 이었다라고 하는데, 여호수아서를 잘 읽어보면 모세의 자리만 없어진 것이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모세의 종의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를 읽을 때 그 부분을 주의를 해야 됩니다. 모세가 죽었다고 해서 모세 그 자리에 여호수아가 승진하여 올라간, 발탁되어 그 자리에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세의 자리는 없어진 겁니다. 모세와 더불어 모세의 자리가 없어지고 모세의 역할은 이 말씀과 계명, 언약, 기록된 언약으로 남아서 여호수아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래서 모세가 명령한 것을 이루는 것이 그 필생의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승진한 것이 아니라 모세가 살아 있을 때의 그 지위에서 그 역할을 모세가 없을 때에도 끝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출애굽기 18장에 천부장 이하 유사들을 세우는 이 장면에서 모세가 있을 때에는 백성들이 세 가지 조건에 충족한 사람들을 자기네 공동체, 자기네 지파, 자기네 가문 혹은 이 무리들에서 뽑아서 모세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마는 모세가 죽은 이후에는 백성들이 뽑아서 이 말씀에 부합하는 대로 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세우면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승인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 세 가지 조건은 첫째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사람이며, 둘째는 진실무망한 사람, 정직한 사람인 것입니다. 셋째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불의한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공직의 자리에 가서 자신의 사적 이익을 도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개념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이익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공동체 전체의 이익과 공동체 전체의 공평과 정의의 실현을 위해서 자기에게 맡겨진 직무와 권한을 사용하는 것이지, 거기에서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일을 오히려 혐오하고 미워하고 극구 사양하는 그런 결단력이 있고 처신이 분명한 사람을 가려서 뽑는 것입니다. 즉, 너를 이 자리에 앉혔으니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정직하게 행하라, 불의한 이익을 거절하라, 그렇게 될 줄로 믿는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그가 자라고 성장하고 행동하는 것을 충분히 보고
이 자리에 그를 세웠을 때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고 불의한 이익을 거절하는 삶을 더욱 강력하게 수행할 만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한 뒤에 그를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사는 이렇게 모세가 행했던 직무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백성들의 여러 가지 송사와 다툼을 해결하는 판관의 자리, 재판관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 직무에서 이 모세의 율법을 그 쓰여져 있는 그대로 행할 줄 아는 사람을 이 공동체가 배출하고 그 자리에 세워서 그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도와주고 및 바탕이 되어 주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여기 이 본문을 관통하는 의미입니다. 출애굽기 18장에 바로 모세가 그러한 유사들, 천부장 이하 유사들을 세우는 장면이 있는데 신명기 16장에 보면 이제 백성 모두가 이제 모세가 없었을 때에 계속해서 이와 같이 해서 백성들 사이에 공평한 재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라고 엄명을 했습니다. 모든 다툼은 공평과 정의 가운데 해결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쪽으로 문제들을 다루고 해결하는 것은 백성들 모두, 즉 신자들 모두의 책임인 것입니다. 원망과 시비가 남아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원망하는 마음이 속에서 생기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면 기꺼이 받아들일 줄 아는 그 가운데에서도 역시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강대한 나라를 이루시겠다.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하다면 이 강대한 나라일 때 이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이 강대한 나라라고 하는 그 단어는 한 덩어리가 된다. 하나가 된다라는 개념입니다. 재판이 불공평하고 원망과 시비가 남아있으면 기필코 분열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백성들 사이에 분열과 원망과 시비와 다툼이 생길 때에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평무사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개념을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입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출애굽의 역사를 정확하게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암몬과 전쟁하기 전에 이 길르앗 땅은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준행하여 이렇게 우리가 차지하고 있으니 너희 암몬 족속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우리가 아모리 족속에서 뺏은 땅이니까 우리는 니들 땅 뺏은 것은 없다. 그런데 왜 암몬 족속 너희들이 이 땅을 달라고 하느냐, 빼앗으려고 하느냐, 우리를 왜 노예로 삼으려고 하느냐, 우리를 왜 탄압하느냐, 이런 식으로 변론을 전개했을 때에 출애굽의 역사를 매우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고 전반적으로 흐르는 내용을 보면 입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잘 알아야 29절 이하의 문제를 헷갈리지 않고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아주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될 부분은 3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개역 한글로 읽어드리면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단순히 암몬 전쟁만 생각하면 이 말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사기 11장 전체를 관통하는 입다의 삶의 행적을 놓고 보면 이 말은 사실과는 약간 다르면서 이 딸이 아버지에게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아야 될까? 요새 말로 프레임을 전환시키고자 하는 딸의 진술입니다. 아버지 입다가 가지고 있는 프레임은 잘못됐습니다. 아버지의 사고방식은 잘못됐습니다. 이 프레임을 바꾸어서 이렇게 보시면 아버지의 원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아버지, 제발 생각을 바꾸세요. 이런 뜻입니다.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 그런가? 사사 입다는 아주 깊은 상처를 입고 쫓겨난 인물입니다. 그런데 쫓겨날 때에 상처를 입은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성장하는 모든 과정에서 입다는 참으로 천대받고 멸시받은 사람입니다. 사사기 11장 1절에 보면 길르앗 사람 큰 용사, 위대한 용사 입다는 기생이 길르앗에게 낳은 아들이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말 번역 기생으로 되어 있는데 원문은 창녀인 겁니다. 길르앗이 창녀하고 어떻게 못된 짓을 하다가 어쩌다가 낳은 자식이 이 입다인 것입니다. 그러니 길르앗의 아내가 낳은 자식들이 볼 때에 이 입다가 너무나도 꼴보기 싫은 겁니다. 미운 겁니다. 그래서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숨어 있는 의미는 뭐냐면 이 성장할 때에 이 사람 취급을 하지 않으면 그냥 입다는 따로 자기 엄마하고 그냥 대충 살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보면은 본격적으로 너는 다른 여자가 낳은 자식이니 이렇게 말을 바꿨습니다만은 실제 의미는 너는 정상적인 여자가 아닌 창녀가 낳은 자식인데 네가 정말 우리 아버지 자식인 줄 우리가 어떻게 알겠냐? 우리는 너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니 너는 가라. 절대로 우리 아버지 집 기업을 잊지 못할 것이다. 아버지 집 기업을 잊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이 입다를 우리 집 족보에 너를 완전히 빼버리겠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족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분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 백성 아니야. 너는 구원 못 받았어. 우리는 너를 인정할 수가 없어. 근데 만일 인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족보에 넣고 아버지가 조상으로부터 제비 뽑기하여 물려받은 이 가문의 땅 중에 정확히 어떤 부분을 나누어서 그 땅을 차지하고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대대로 그 자식들이 그 땅을 계속해서 나누어 가질 뿐만 아니라 입다는 위대하고 큰 용사니까 그가 어쩌면 자기의 그 이복 형제들의 땅을 빼앗을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합법적인 방법으로도 차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아예 차단하기 위해서 아예 족보에 넣어주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몰아냈습니다. 뒷부분에 입다의 딸이 속옷치고 아버지를 환영하면서 나왔는데 이 입다가 이 집에서 쫓겨난 뒤에 떠돌아다니면서 딸을 낳은 것이 아니죠. 이 입다가 그러니까 자기의 이복 형제들로부터 멸시를 당하고 동네에서 천대를 당할 때에 이 딸이 성장하고 있었고 그 모든 모습을 잘 보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멸시받고 천대받고 화를 품고 원한을 품게 된 사람은 둘입니다. 입다와 그의 딸. 그리고 그 원한은 굉장히 사무치게 깊은 것이 뭐냐면 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이 길르앗의 장로들은 이 이복 형제들의 편을 들어서 입다를 내쫓는데 가담했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화가 납니까? 더군다나 3절에 보면 입다는 쫓겨나서 더군다나 피하여라고 했으니까 상당한 목숨의 위협을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피하여 다른 곳으로 갔는데 거기에서도 머물 곳이 마땅치가 않고 가진 것도 없으니까 뭐냐면 불량배들이 모여들어서 거칠게 사는 거예요. 거칠게 살고 불량배와 어울려서 좀 방탕하게 사는 그 삶을 자기가 들여다볼 때에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얼마나 자기의 이복 형제들이 밉겠습니까? 아주 분노가 아주 끓어오르는 것이지요. 그러다가 이제 사건이 벌어진 것이 암몬 족속이 이 길르앗을 쳐들어와서 억압을 하고 땅을 빼앗고 종으로 만드는 아주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러자 장로들이 도대체 자기네들의 힘으로는 안 되겠다. 그러나 딱 한 사람, 입다는 저 암몬 족속과의 전쟁을 잘 치루어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본래부터 역량을 잘 파악하고 알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입다를 찾아갑니다, 장로들이. 그래서 와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위하여 싸워다오, 이렇게 얘기하자 입다가 빈정거립니다. 아니, 나를 내쫓을 때는 언제고요? 여기에서 입다가 항변하고 억울해하는 그 이유는 구약성경 그 앞에 역사에 매우 분명합니다. 아브라함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어머니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아버지가 이는 내 자식이다라고 인정하면 되는 겁니다. 유다가 다말에게서 낳은 자식을 내 자식이라고 인정하면 그것이 유다 지파의 중심 줄기가 되고 다윗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야곱의 12아들이 4명의 아내로부터 낳은 자식들입니다. 그 중에 둘은 여종입니다. 그런데 12를 야곱은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축복 기도할 때에 그 자식들을 다르게 축복 기도하고 어떤 자식에게 저주를 한 것은 첩의 자식이라든가 여종의 자식이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행위 때문에 야곱이 큰 곤란을 겪었기 때문에 그 화 때문에 저주를 내린 겁니다. 그 출신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심지어 이후의 역사에서 다윗의 후계자인 솔로몬은 햇사람 우리야의 아내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도 분명히 그 점을 정확히 쓰고 있습니다. 우리야를 죽인 뒤에 과부가 된 이 밧세바를 다윗이 취하는 형식을 취했습니다만 우리야를 다윗이 죽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략을 꾸며서 죽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법적으로는 여전히 햇사람 우리야의 아내인 겁니다.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솔로몬은 다윗의 자식이 아니라 햇사람 우리야의 자식이지만 당당하게 다윗의 후계자가 되어 다윗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버지 다윗은 솔로몬을 내 아들이라고 하면서 이 법통이 이어진 겁니다. 이 가계가 그렇게 이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옛 풍습에 처첩을 구별하고 종을 구별하여 노비 종모법을 따라서 첩의 자식은, 기생의 자식은 이 적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의 조선시대의 유교문화적 발상이지 성경적 발상에서는 장녀의 자식이든 누구의 자식이든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아버지가 인정하고 형제들이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로들은 이 마땅히 공평하고 정당하게 평가를 해서 이 입다는 자기가 부모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길르앗이 이렇게 해서 낳은 자식이니, 그리고 분명히 길르앗의 자식이 분명하니 길르앗 족보에 들어가고 길르앗의 기업을 나누어 받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이 구약 성경의 법도라고 하는 것이 맞는데, 그런데 이 판결을 그렇게 내리지 않고 나를 죽일 듯이 몰아내는데 가담해놓고는 이제 와서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전쟁을 해야 된다고? 그래, 이번에도 나를 불러다가 암문족속 몰아내면 여전히 너희들은 나를 장녀의 자식이라고 하면서 또 쫓아내려고 그러느냐? 이런 식으로 도전을 했던 겁니다. 그러자 장로들은 아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이시니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고, 암몬족속을 몰아낸 뒤에는 너는 우리 길르앗 이쪽 지역 전체의, 이쪽 거민의 전체의 우두머리가 될 거다. 너를 최고 우두머리요 최고 어른으로 우리가 세워서 우리가 네 명령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증인이시다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잘못된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이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해야 되겠습니까? 옳다 하면 옳은 것이고 아니다라고 하면 아닌 것이고, 와서 하면 우리가 너를 이렇게 세워주리라, 너의 족보를 회복해 주리라, 이렇게 서술하면 그걸로 서로 믿을 수 있어야 되는데 장로들은 신뢰를 잃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가 닥치는 것이지요. 자, 이렇게 해서 입다는 길르앗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서 이제 이 모든 약조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여서 이제 족보에 들어갈 준비가 다 된 겁니다. 문제는 암몬 족속을 물리치는 것이지요. 근데 이 싸움도 굉장히 어려운 싸움입니다. 사사기 12장에 보면 이제 에브라임 지파와 또 전쟁이 벌어지는데 그때에 입다가 하는 말이 우리가 너무 열세여서 너희 에브라임 지파 보고 우리 좀 도와달라고 할 때에는 들은 척도 안 하더니 왜 지금 와서 왜 우리를 죽이겠다, 나를 죽이겠다라고 지금 덤벼들고 있냐 하면서 시비가 붙어서 전쟁이 벌어진 것이죠. 그 내용을 보면 입다가 아무리 걸출한 투사라 하더라도 암몬 족속과의 전쟁은 쉽지 않은 전쟁이었고 병력이 열세였고 싸움이 굉장히 어렵게 전개될 것이다라고 하는 염려 속에 에브라임 지파에게 도와달라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거절당했습니다. 그러자 입다는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습니다. 서원을 하기를 이 암몬 족속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시면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것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다라고 서원을 합니다. 31절에. 이 서원 때문에 학자들은 서로 논쟁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번제로 드리는 인신공양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입다는 이런 서원을 드린 것이 정말 사실이냐? 그런데 하필 길르앗 가문의 문화에서 제일 먼저 나와서 입다를 맞이한 것이 하필이면 입다 자신의 무남동료 외동딸이었습니다. 근데 뒤에 보면 그러면 정말로 죽여서 번제를 드렸겠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학자들이 논쟁을 벌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인신공양에 해당하는 이런 서원을 과연 믿음이 있다,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입다가 이런 서원을 했겠느냐. 그러나 본문에 보면 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서원한 대로 사람을 실제로 자기 딸을 죽여서 태워서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렸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성전에 가서 평생 수절하면서 성전을 섬기는 일을 했겠다라고 부드럽게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보면 죽었다. 그리고 2달 동안 친구들하고 곡을 하고 와서 내가 죽겠다. 그리고 죽였다. 그리고 이후로 이스라엘 여자들은 4일 동안 산에 들어가서 곡을 하는 풍습이 생겼다 하는 걸 보면 진짜 죽인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진상이 무엇냐라고 할 때 사실 성경은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단서도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의 생각을 멈춰야 됩니다. 멈춰도 왜 되느냐? 성경이 우리에게 애매하게 말하는 부분은 다른 것에 답이 있든지 정말 답이 없으면 그러면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즉 이 딸을 정말로 죽여서 번제물로 드렸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이 서원을 하는 입다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했느냐 하는 겁니다. 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런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릴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나온 사람이 다름 아닌 자신의 딸이었을 때에 놀랍고 애통하면서 하필이면 너냐? 내가 아닐 줄 알았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겠습니까? 자기를 평생토록 그렇게 멸시하고 냉대하면서 이 장녀의 자식아, 네가 정말 우리 아버지 자식인지 우리가 너를 어떻게 믿겠느냐? 우리 아버지의 자식으로 처신할 수가 없어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죽여버리고 싶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쫓아내버리고 장로들과 합세하여 먼 땅으로 쫓아내서 유리방황하면서 결국 그에게는 좋은 친구가 아닌 불량배들이 꼬여들게 만든 그 비참한 운명을 겪게 만든 그들을 다 죽일 수 없으니까 그래, 먼저 아무나 하나가 나오면 내가 그를 반드시 죽여버릴 것이다. 그런데 인정사정 없이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들인 겁니다.
하나님을 끌어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했으니 반드시 죽여야 된다. 근데 절대로 내 딸은 아닐 것이다. 아니, 딸이라고 하는 상상은 조금도 하지 못한 것이죠. 이렇게 서원하는 입다의 심장 속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복수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 마음가짐이 뭐예요? 옹졸한 거죠. 우리가 여기서 본문을 돌이켜봐야 됩니다. 입다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입다는 하나님의 간접적인 역사를 통해서 장로들이 와서 이 길르앗으로 돌아와서 암몬과의 전쟁을 해달라. 너의 족보를 회복시켜 주겠다. 길르앗의 자식으로서 이 유업을 상속받게 할 뿐만 아니라 길르앗 전체의 최고 우두머리로 우리가 섬겨줄 것이다. 너의 평생토록 우리가 너의 종처럼 되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뭘로 시작하였습니까? 주의 영이 성령이 임하였다. 입다에게 성령이 능력으로 와서 전쟁의 신이 되어서 입다를 전쟁에서 이기게 만들어 주었습니다마는 이 성령이 임하였고 성령 충만하였고 하나님이 도와주었지만 지금 뭐가 해결이 안 된 겁니까? 입다의 인품, 입다의 성품이 해결이 안 되니 그 속에 가라앉아 있었고 부글부글 끓고 때로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만큼 화가 나는 그 복수심, 어렸을 때부터 받은 상처, 형제들의 손가락질로 단순히 상처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형제들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상처가 되는 거죠. 충분히 사랑받지 못하는 것만으로도 그 인격은 삐뚤어지기 십상입니다. 그는 걸출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단한 인간이었죠. 대단한 용사였죠. 그러나 하나님을 알되 그 말씀으로 자기의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의 능력이 충만하여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인품이 온전히 변화되지 않은 겁니다. 그의 사고방식은 상처 입고 억눌리고 옹졸하고 옹색한 그 인격에서 조금도 변화가 되지 아니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길르앗에게 은혜를 주기 위하여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입다를 쓰실 때에 이 얼마나 놀라운 기회입니까? 입다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을 때에 그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녹아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녹여야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잊었어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사고 방식으로 만들고 자기 삶의 원리로 만들며 자기 안목의 렌즈로 삼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복수할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누구든지 내 집 문 앞에서, 전에는 쫓겨났던 집이죠. 들어갈 수 없었던 집이었죠. 그러나 이제 내 집이 되고 길르앗은 내 땅이라고 얘기했으니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겁니까? 그런데 그 집에서 뛰쳐나오는 첫 번째로 내게 달려오는 자는 내가 반드시 죽여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다. 태워버리겠다. 그 속에 그 원한이 누구를 죽인 겁니까? 자기 딸을 죽인 겁니다. 근데 그 딸은 뭐라고 아버지께 얘기합니까? 아버지의 원수는 암몬이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입다는 자기 원수는 누구라고 생각했습니까? 내 아버지의 또 다른 자식들. 내 아버지가 다른 여인에게서부터 난 그 자식들이 평생 나를 손가락질을 하고 멸시했다. 반드시 갚아주리라. 이제 내가 이 길르앗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 가장 큰 권력을 가졌다. 하나님께 드리겠다. 누가 막을 거냐? 내가 반드시 잡아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 무자비한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의 프레임은 뭐였습니까? 나는 장녀의 아들. 저놈들은 아버지의 또 다른 여인의 자식들. 나를 멸시했다. 내가 갚아줄 것이다.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멸시받는 장면을 어렸을 때부터 바라보았을 그 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버지의 대적, 아버지의 원수는 암몬이었는데 언제 암몬하고 이 아버지 입다가 원수였습니까?
아버지 입다가 암몬 사람들에게 한 말이 뭐였습니까? 내가 네 것을 뺏은 적이 없는데 왜 너는 내 것을 뺏으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평생 지금까지 암몬 사람과 나는 부딪힐 일이 없고 원수진 일이 없는데 왜 쳐들어오느냐? 이거였죠. 근데 여기 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버지의 대적, 아버지의 원수는 암몬이었는데 오늘날 하나님께서 그 암몬을 쳐부숴서 아버지의 원수를 갖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뭐가 사라진 겁니까? 그동안 자기를 평생토록 미워했던 삼촌들, 원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버지 입다를 사용하신 목적은 무엇이냐라고 이 딸은 깨달았던 것입니까? 바로 그 삼촌들, 아버지를 평생 멸시하고 짓밟았던 그들에게 자유를 주고 평화를 주기 위하여 아버지를 쓰신 겁니다. 얼마나 영광된 일입니까? 그거 하나만을 가지고서도 그 모든 상처를 이길 수 있어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아버지, 제발 사고방식 바꿔주세요. 프레임을 바꾸세요. 그게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다운 모습입니다. 이런 식으로 항변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바로 12장에 나오는 에브라임 전쟁에서도 이기는 것이었고 토탈 8년에 걸친 평화시대가 이 입다를 통해서 이 길르앗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 받으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은혜 받았으면 그 은혜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는 말씀을 더 깊이 바라보고 그 말씀을 바로 우리 자신의 프레임이 되고 우리의 영분으로 삼아서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까지 그 말씀이 침투하고 장악하고 그래서 오직 말씀을 기준으로 하고 말씀으로 다듬어진 인품이 되도록 우리가 허용을 하고 노력을 하고 바로 그 부분에 있어서 전폭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의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나를 그대로 내버려 두고 나는 능력만 받으면 된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만 있으면 된다라고 할 때에 결국 그 나쁜 습성, 나쁜 프레임의 그 재앙은 바로 당사자인 우리 자신에게로 돌아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사고방식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고방식이 뭔가, 인식의 원리가 무언가, 그 삶의 중심이 무언가, 그 삶의 가치가 무엇인가, 그거를 말씀을 통해서 깨우치고 우리 자신의 것으로 세웁시다. 기도하겠습니다.